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상담하겠습니다. BC 850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2863년쯤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그대로 한 신실한 신학생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남긴 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빚을 해결할 수 없던 차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신학생의 아내가 하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것은 엘리사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이 조처를 하는데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전부 빌려오도록 하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처를 내리는 기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보면은 또 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만일에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다면은 기름이 더 많았을 텐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많이 빌릴걸, 더 많이 빌려올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모형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그는 이방인을 향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릇,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또 우리가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쟁이시다 하면서 그릇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킬 때 그릇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썼던 것을 보게 되고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리고 이 기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축복을 상징하고 또 사명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사명, 그리고 그릇은 사람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모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본론으로 말하면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은 지도 여러 해가 됐는데 언제부터 또는 어떻게 해야 본격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그릇이라고 하는 것, 이 축복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의 첫 번째는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 이 기름을 그릇에다가 부었지 이 기름을 보통 내는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하고 근데 이 그릇이 그냥 그릇이 아니고 이웃에게서 빌려온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릇이 있어야 기름이라는 것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영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한번 모세에게서 찾아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이 모세였고 분명히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 빈 그릇의 메시지에 같이 맞춰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사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잖아요.
80세, 광야에서 들어간 지가 40년이 되는 80세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무엇이 준비되었길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궁금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세가 준비되었냐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나이는 80이었고요. 광야에서 들어간 지가 40년이 됐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인가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생활을 우리가 다 아는다시피 40년은 바로 왕궁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은 그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80살부터 120살까지가 바로 출애굽의 바로 주자여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40년을 바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아주 마델적인 이런 모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애도 이렇게 모세같이 보내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있어요. 처음 3분의 1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릇이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붓는다니까요. 축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릇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기름인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처음 40년이 그릇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이 말입니다. 이 3분의 1 동안에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에 모세만한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할 만큼 그릇을 잘 준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가 그릇으로도 보고 내 안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인생의 3분의 1의 그릇을 잘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이렇게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3분의 1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의 기간 동안이 바로 온전하게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80세가 되었어요. 그때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의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또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렇게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모세와 같이 3분의 1, 3분의 1로 여러분 나눠서 정말 그릇이 되고, 다음에 그 그릇이 온전하게 빌려온 빈 그릇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은 변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끝나고 갔는데 똑같으면, 아니면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하려고 우리 오늘 나온 거니까 여러분 변화의 각오를 마음에 꼭 하시고 말씀을 꼭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주보의 박스에도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그 원래의 컨텍스트인 이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요,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보면 출애굽기 2장 10절은 100일 된, 석 달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지 100일 된 모세가 버려져서 바로의 공주가 그 100일 된 아기를 주워오는 것이 2장 10절이에요. 그런데 한 절 바로 차이로 2장 11절에서는 40년이 뛰어서 이제 성인이 된 모세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2장 10절과 2장 11절 사이, 이 40년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릇이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위치로 있었던 기간. 그래서 그 결론은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바쳐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이 기간이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인격의 기초가 이 기간 동안에 완전히 형성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모든 부닥쳐오는 일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이 40년 동안에 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성경 속에 한 줄로 넘어간 이 40년 동안을 보면은요, 모세는 입양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의 왕의 계승권은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층이라든가 나라의 주요 위치들은 다 가족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나 정부의 조직을 짜는 일이나 무역을 담당하는 거나 외교를 담당하는 것이나 대규모의 건설 공사나 국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학문이 높은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수학, 천문학, 의학, 지리학 전부 다 세계 최고의 높이에 있었고요. 그 애굽의 교육열이 굉장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제도가 굉장히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으로 하면 과외제도도 이미 이 애굽의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퇴역한 군대의 장관이나 고위 관리들로 이루어진 개인교사 제도가 있어서 이런 이 왕 가족들은 이 바로 이렇게 특별한 개인 교수까지도 다 받았다는 이런 기록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적인 능력만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체력도 준비시키고 인격도 준비시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일을 이 애굽의 이 교육 시스템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나라의 주요 위치들을 차지할 이 왕족들은 거기에 모세가 들어가게 되죠. 입양하지만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이런 지정의위에 이 교육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상태를 묘사하는 파피루스에 남아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4가지가 쓰여있는 글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인생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향락에 두지 말아라. 향락을 좋아하는 인생은 결국 망할 것이다. 단 하루라도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4번째는 아이들은 매를 맞아야 말을 듣는다. 이런 내용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새삼 우리 요즘의 교육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애굽의 이러한 양자로서 입양가 되었던 이 모세는요, 이러한 최고의 교육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거기서 애굽의 복잡한 상형 문자를 암송하고 배우는데 다른 소년들과 함께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들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다고 합니다. 글자를 쓸 줄 몰랐는데 모세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다 배웠어요. 이걸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다 쓰셨죠? 모세 무경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운 애굽의 글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사훈련, 군대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셀프 컨트롤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셀프 컨트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신체를 강건하게 하는 신체를 훈련하는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여기 또,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걱정할 거 한 가지는 뭐냐면, 4번째예요. 애굽인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애굽의 종교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은요,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들이 뭐 태양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 뭐 지옥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화가 있고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신전에 예식이 있었어요. 애굽은 다신교였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으로서 이 몸은 사람인데 신의 아들이라는 거야.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애굽에는 모든 신들을 보호하고 봉양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 신들이 바로 애굽에 바로 이런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이 신을 섬기는 일과 신에 대한 이 섬기는 예식에 참가하고 신을 섬기는 일에 이 왕족인 모세가 같이 인볼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이 애굽은요, 영원 불면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미라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후세계에 지극한 관심이 있었어요. 차라리 요즘같이 이 땅에만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영혼을 불면서 때문에 주 사후의 세계에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살았을 때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예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신에 대해서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단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다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모세의 부모들도요, 사실은 가슴 아팠을 거예요. 저 왕궁으로 들어갔으니까 사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우상을 접할 것이고 수많은 우상의 종교의식에 따라질 것이고, 그리고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을 때 불경스러운 철학에 접한다던가 사회학, 심리학에 접함으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 교리하고 이 다른 교리를 접하면 이게 큰일 나는데 그냥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어디까지일까요?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 부모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밖에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임신했을 때 그리고 낳았을 때 100일까지 기르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그 뒤는 기도하면서 살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도자가 돼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꼭 내가 품 안에 끼고 내 식대로 키워야지만 우리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그 17살의 그 아들을 그 아무도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 그것도 노예로 집어넣어줬지만 바로 자기의 형제와 부모까지도 구하는 애굽의 장관이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교육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 부모에게 들었던 그 신앙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 또 그 부모로서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키워보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에게 계산을 한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이 행함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악하며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낍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 받으셔서 반드시 바로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러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교육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해서 애굽에 가서 이 교육을 만들었는데 그릇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 여러 종류의 그릇이죠. 그러나 그릇이라고 하는 은그릇 이런 그릇을 떠나서 그릇이 되었다라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은요 그거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성취해내는 것이에요. 인내로서 꾸준히 무엇을 하면서 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그릇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성취를 끝까지 해내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얼만큼 준비해내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학생들 같으면 반드시 학교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희지부지 하는 거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붓을 볼 줄 알아야죠. 피아노를 치기를 시작을 했으면 적어도 콘서트 하나는 10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열어서 스몰 비즈니스라도 해서 운영하는 것,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거 그릇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동아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잘 운영하는 것도 엄청난 그릇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선 첫 번째로 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함인 것이죠, 성실함.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아비의 몇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무명의 시대에 몇 양을 치고 있었지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바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아비의 양을 뺏어 왔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며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신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과 내가 어느 만큼 여기에 반응해서 준비하느냐고 맞물려 돌아가서 하나님이 고만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70까지 사시는 분이 70까지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이 모세에게 그릇 만드는 기간이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몇 살까지가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에 이 그릇의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육신의 기간이 딱 끝나면은 이제 그릇 만드는 이 시간이 지나가버리고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는 단계로 모세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는 단계가 어떤 단계,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날인가 모세가 40살일 거예요. 40살이에요. 화려한 왕궁의 자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자니까 시종들이 와서 바로 몸을 씻기고 왕자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 줬을 것입니다. 그럴따라 이상하게 모세의 마음에 자기가 히브리인 거 알고 있죠. 당신 양자가 많았으니까. 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자기도 그 히브리인의 이 양자인데 그 왕궁에서도 많이 일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게 나와 같은 동족인데 왕궁에서도 저렇게 많이 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전차를 타고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 건축 공사장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축 공사장을 지나갈 때 한 노예 감독관이 한 히브리 노예에게 욕설을 부으면서 발로 받고 채찍으로 심히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모세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왕자의 칼로 노예 감독관을 죽여서 크게 묻어버리고 바로 그 히브리 노예를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를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것,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제 모세가 그릇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빈 그릇으로 들어가는 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마도 이제는 자기가 이 왕궁을 떠나서 왕궁의 어떤 위대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 자기 백성을 돕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백성을 도와서 왕궁을 떠나서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살아야겠다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동족을 구해줬으니까 그 동족들이 자기 편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구해줬으니까 이제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바로 그 백성을 해서 일하려고 했을 텐데 그 다음날 자기 그 동족에게로 다가갔을 때
자기 히브리 그 동족독이 이 모세를 향하여서 경멸의 찬소리로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이 노예의 감독과를 죽였듯이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동족이 이 모세를 갖다가 고발을 했다라고 여러분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이 밀고 했다니까요. 자 당시에 뭐 김정은이 자기 측근이기 때문에 금방 저렇게 반역의 끼미가 보인다고 사형선고를 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독재체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 측근이기 때문에 자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국가 반역의 기미가 요만큼도 보인다고 하면 측근이기 때문에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형 언도가 금방 내려진 거야. 모세에게. 모세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모세는 그야말로 급히 다 놓고 뭘 할 틈도 없이 그대로 도망을 가게 돼서 광야 속으로 숨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접어지게 되는 것인데,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내면에는 지금 무엇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배반감인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배반. 내가 동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동족,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동족이 나를 밀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놨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거야. 그 동족 때문에. 결국은 이 배반감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입양아로서의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내면의 열등감과 배반감으로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 그릇으로 만들 때 여러분 환경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면도 어려워져요. 내면과 환경이 같이 다 바로 이런 굴덩이 속에 집어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기의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분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했죠.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준 그 상처를 아마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 평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도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를 놔두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인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너무 요즘 심리학이 많이 돌기 때문에 내면 치유, 인너힐링, 상처 치유, 여러분 조금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상처를 아주 말도 못하게 이 상처의 폭탄을 맞은 상태에서 환경도 다 무너지는 광야로 쫓겨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상처와 환경의 어려움,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자기는 왕자라고 생각했고요. 그 노예들, 그 노예로 있는 자기의 동족을 구출하려고 했어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게 살냐면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당연하죠. 내가 그들을 구해주려고 생각했는데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니까요. 광야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면과 환경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된,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죠. 바로 광야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야말로 처가살이에서 바로 아들 둘을 낳고 그냥 숨 쉬면서 나를 보내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얼마 동안나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1년, 2년, 5년, 7년, 10년? 여러분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요, 여러분? 10년? 그렇게 했는데 그 곁에서 모세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니까 그냥 40년 부르지 마시고 바로 내가 환난 당한 지가 지금 10년이야. 그럼 내가 환난 지가 지금 20년이야만 해도 야 넘어질 거야. 20년 된 거. 20년. 모세가 40년이야 여러분.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에서도 패스 과목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본인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타임 리미테이션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릇을 준비하는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이 하나님의 맥시멈의 타임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도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의 타임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이것이 다 안 되면 그냥 광야에 쓰러져 그냥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패스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5개의 이 소분 두불복을 환경은 아무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바로 5가지의 과목을 패스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이 고고한 인간의 근본과 자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애굽에 그동안 모아놨던 것을 하나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그런 속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글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살았느냐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을 향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맞는 것이냐면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올 때까지예요.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자, 일단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화가 자기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서 만들어서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지요? 무화과 나뭇잎 옷이 학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학력 자랑거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외모 만들어냈습니다. 건강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집안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의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만들어냈다니까요. 정직한 사람이야. 만들어냈어요. 레퓨테이션. 이런 많은 무화과 나뭇잎을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광야 동안에 이거를 다 벗어야 돼. 다 벗고 거기에 주님의 가지고 싶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벗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비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이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이잖아요. 자,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속의 것을 다 비우는 두 번째의 역할인 것이죠. 사업이 부도가 나고 크게가 안 되고 가정이 실패하고 결혼이 실패하고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절망과 낙심과 궁핍과 가난과 창피와 외로움이 반복되고 연속되고 가중되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다윗도 보면 또 모세도 보면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과 같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주병, 환자병이 싹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구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사람에 대한 이 선민의식이 다 없어지는 상태에서 사람이라는 게 뭔가 인간 이해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간 이해를 시작한 사람은 인생이 흙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본에 들어가면 흙은 뭡니까? 낯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침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흔적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굉장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고요. 다윗이 맨 끝에 연단이 끝났을 때 보면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자비. 그냥 계산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이 인간이 흑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는 것의 훈련은요.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배운 지식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관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상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발을 디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로 이 공중에다가 공중 누각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급할 때 천막을 만들면서 바로 생존을 유지하고 복음을 만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머리는 하늘에 있지만 맨바닥에 바로 발을 벗고 현실에 이렇게 서서 제사를 집전하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현실에서의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동력, 여러분 운동력,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분 자기를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또 다른 한마디로 하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전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 두 번째의 바로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아까 왜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일까? 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왔다. 그 이웃에게 빌려왔다는 그 의미는 그게 내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내 그릇이 아니잖아. 남의 집 거잖아. 남의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 광야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게 되냐면 바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로구나. 이것까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광야를 거쳤다고 해서 내가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 잘 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대로 있다고. 그대로 있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이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로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IQ가 있었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건강하게 주셨습니까? 아름다움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재주, 능력,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로구나. 이게 바로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이 아니고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이 것입니다. 이게 됐을 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왔을 때,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을수록 기름이 줄줄줄줄 축복, 쓰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로 나갔을 때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렸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막 억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하는 것이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힘이, 그 용어를 보면 얼마나 이 강력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형전해서 장사장을 내쫓을 때에 그러한 봉사와 같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그리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광야로 바로 우리가 빠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요, 이 모세는 아들을 둘렀잖아요. 거기서 광야의 여인과 함께. 그런데 아들 이름을, 큰 아들은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이 있잖아요. 히브리는 게르솜이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우리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나그네로 표시했잖아요. 우리 이민자하고 똑같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기를 다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정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아들은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알았어. 뭐냐면 내가 진짜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광야에 들어간 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여러분, 마지막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 전부를 거기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져서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거침돌이 된다면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바울도 연단을 받고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릇이 아까 빈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 이 말도 또한 되는 것이고, 또 온전하게 회개했다, 이것도 또한 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명선에 들어갈 때 4번이나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하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훌륭히 해냈잖아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쓰면서 그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그릇과 거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빌려온 빈 그릇과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모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생애를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재미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 3등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40년인데 처음은 I am somebody의 이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I am somebody. 그 뭐요?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40년은 I am nothing이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중에 40년을 보면 I am 매너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내가 I am somebody.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는 I am somebody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 그래서 이 somebody가 있어야 이 그릇이 쓰는 것이지, 태어난 아이를 그때부터 그냥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이는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somebody 기간이 우리가 그릇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집어 넣어서 애굽의 모든 그런 지혜에 능통한 자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I am somebody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 somebody는 나중에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I am nothing이 되죠. I am nothing이 됐을 때도 우리 속에 하나 이렇게 기둥으로 서 있는 게 I am somebody의 기둥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I am somebody의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I am nothing, 이렇게 온전히 바로 자기를 비워진, 온전히 회개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사람, 이까지가 40년에 이 기둥이 완전히 되었을 때 바로 이 그릇의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기름을 부으셔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릇을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릇을 잘 준비하라고.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니까요. 이 그릇의 기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함과 일에 성취하는 능력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기드온도 여러분 잘못됐지만 포도주택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베드로, 요한 일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바울도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방향은 다 틀렸지만 그릇을 떼요. 그릇. 열심히 말을 들려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그릇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윗도 아까 얘기했죠. 그 아비의 면량을 칠 때 그 사자나 고비고가 쫓아가서 그
그 양을 찾아오는 성실함과 책임감과 이 끝까지 마무리하는 이런 지구력과 인내력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릇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릇이 있고 이 그릇 속에 또 여러 그릇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준비될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그릇을 가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한때가 되면 이 그릇이 빈 그릇이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빈 그릇이 되는 이 5가지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의 상처에 여러분 치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상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비우기 위한 과정으로 선택한 건데 자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그거 자체만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면 모든 것이 늦어지고 오히려 어떻게 되면 기간이 다 지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기네 내면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주변에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환경하고 싸우지 말라고 남편의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일가 친척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릇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그릇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비우는 과정에서 이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바로 그 대상자하고 맞닥뜨려 들어가면 모든 것이 늦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 나에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정말 내 것이 아니고 이거 정말 하나님 거로구나 모든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 거로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완전하게 들어졌을 때 그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평범한 날이었지만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던 날이었지만 불꽃 가운데 모세야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전부 다 여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보러 축원하고 참으로 이렇게 썸바디였다가 나띵이었다가 매너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하고 기간을 너무 늦추지 말고 3분의 1 여러분 이걸 꼭 되도록 여러분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힘차게 같이 올리시겠습니다.